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합니다. 옛날 중국에서 그 유명한 그 유방이 천하 그 모든 그 지역을 통일한 후에 그의 대신들과 그리고 또 장군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가운데 가장 콩이 큰 한신 그 장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가 보기에 나는 병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한신이 유방에게 10만을 거느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적은 것 같아서 이제 유방은 한신에게 그러면 자네는 얼마나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저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 유방이 좀 의심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거느릴 수 있다면서 왜 장군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너는 내 부하가 됐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신은 병사를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군을 거느릴 수 없습니다. 폐하는 하늘에서 장군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폐하의 신하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오해가 풀리고 거기에서 유명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능이라든지 또 능력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그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그것이 의사의 손에 붙들리면 그 칼이 사람을 살리는 수술칼이 되지만 그 칼이 강도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이 한 주간 이 출애굽기를 통한 이 40일간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맨 처음에 이제 만나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예요. 홀랑 타서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내가 이 어찌 된 일인고 하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 사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버림받은 모세를 상징하는 거죠. 또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타서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과거의 삶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죠. 그럼 너는 누구다? 누구 집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목적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여러분 물을 만나야만이 큰 바다 강속에 들어가야만이 물고기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물어보죠. 그럼 제가 그들에게 갔을 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컵들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타고 온 자동차 이것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는 것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결국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거예요. 야곱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고통을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또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모세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이가 먹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잊혀버림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들 가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아마 나를 못 믿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잖아요.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뭐냐? 예,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뱀이 아니고 코브라 뱀입니다. 이 에집트에 보면 왕관에 보면 그 마크에 이게 코브라가 있잖아요. 물리면 우리나라 뭐 7.4는 7발 뛰고 죽는데 그냥 코브라는 현장에서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애굽왕 바로는요 그들에게 무섭고 또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이 된 그것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잡으라고 할까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잖아요. 근데 식견으로 잡았더니 뱀이 막대기가 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무서운 사탄의 세력 그리고 아무리 무서운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죽음의 병이고 이거는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사람들이 돌 던집니다. 그리고 막 이 문둥병 환자를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균이 옮긴다고. 저주받은 이 절망적인 병이죠. 근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손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이거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안 믿어도 두 번째 표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사역에서 우리 인생의 사역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손이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 문제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손이 아름답고 기술이 좋아도 그 손을 움직이는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슴 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손은 악한 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이 손은 희망과 그리고 위로의 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터치가 없이 기도가 없이 그 손이 가는 대로 일을 할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에 불이 붙을 때 뜨거운 마음이 들 때 그때는 실패하지 않는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마음에 뜨거움 없이 나가면 우리는 아무리 손이 좋아도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이 손 문둥병 되는 겁니다. 썩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손이 살리는 손이 되고 축복의 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 나일강에 물을 가져다가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피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피는 몸속에 있으면 생명이지만 나오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도 받고 놀라운 표징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동시에 자기가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설득해야 되는데 적어도 자기는 변화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데도 역시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는 이제까지 혀가 둔하고 뻣뻣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모세는요 말 더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명을 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어떤 신령한 은사가 내리든지 또 이 말더듬이가 싹 바뀌게 된다든지 뭔가 기대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말 더듬는 이 모습 이대로 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모세의 딜레마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걱정과 딜레마가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뭔가 삶 가운데 이렇게 말 더듬이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은사가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가 좀 뭔가 신령하게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 뭔가 좀 그 스페셜한 뭔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매직한 하다못해 뭐 나르는 양탄자를 주신든지 뭔가 이렇게 막 비비면 뭐가 진이가 나오든지 뭔가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11절로 1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12절 시작. 이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너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고 가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뭔가 준비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시면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모세는 말더듬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더듬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의사분들이 얘기할 때 보통 말을 덮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쇼크를 받을 때, 그 마음의 어떤 울분과 그 다음에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답답함이 막 쌓일 때 마음은 초조해지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그것이 막 쌓이면 결국 그것이 말을 더듬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말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아이가 말을 막 못하잖아요. 그때 왜 말을 못하냐고 막 남들 말하는데 막 스트레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막 하면 아이가 말은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않고 막 조급해지면 아이는 마음에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말더미로 나타나게 되고 또 정신적인 충격, 큰 스트레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큰 충격을 인해서 아예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충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멀리하고 스스로도 말을 안 하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그 심리학자들 얘기할 때 동물들에게도 말을 많이 하면은요, 그 동물들도 건강해지고 똑똑해져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그 지방에 진돗개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똑똑하다. 걔는 뭐 전화기도 가져오고 다 해요. 시키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걔는요, 그 주인과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살더라고요.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또 가서 초코파이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아무튼 휴지도 던지면 분리수거까지 하더라고, 세상에. 그래갖고 그 아이키를 조사하니까 아무튼 거의 천재견이에요. 근데 전문적인 그 동물을 상담하는 분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주인과 자주 가까이 하고 이야기하면 아이들도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개들도, 아이가 아니라 참.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세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성경 보면 모세가 사실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라고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는 애굽에서 누구였어요? 바로의 왕자고 또 그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 그 다음에 운변술, 수사학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살인자로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믿던 히브리 동족들에게도 배신당하고. 그 광야에 갔는데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 갔을 때 이 애굽의 왕자로 있던 그의 지혜와 학술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러나 그가 만나는 목동 양들은 말도 못하고, 더군다나 목동들과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만 하지 나머지 그의 깊은 생각과 철학,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이야기할 대상이 아무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그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마치 버림받은 그 떨기나무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공유할 사람이 없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남에게 말을 하는 것도 능숙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내 자신을 표현하는 거, 더군다나 남을 설득하는 거,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는 거. 왜? 내가 애굽에 가면 자기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그러한, 지금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지명 수배자고요. 또 자기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예요. 배신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그 사람, 그 바로도 인정하고 애굽 사람도 인정하고 동족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떤 사명,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부탁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성격도 안 좋고, 그리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 신앙이 아직 깊이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더 깊이 기도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잘 듣고 또 신앙에 내가 연조가 깊어지면 그때 봉사할게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겸손한 것처럼 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목회자인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고 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아직도 천지백갈이에요. 언제 우리가 다 배우겠습니까? 또 우리의 인격이 언제 우리가 성숙해져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끝이 없어요. 가면,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만나러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또 어떤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조력자, 동역자가 뭡니까? 영어로 보면 코오퍼레이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옆에서 함께 동역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주시면서 이 동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동역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서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아론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의 질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그 아론은 모세의 형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가 동생이면 이게 일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서는 바로 사람의 이 육적인 질서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는 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호한 것이지 하나님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모세에게, 아론은 아론에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자의 상급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여기서 이거 보면은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분명해지면은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 혼돈이 없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론이 형인데 동생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애굽에 살았고 또 사는 지식도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할 때 꼭 이 말을 따라야 되나? 이 말이 보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동생이 말하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순종하고 전하면 사실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동생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에게 확실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는요, 학벌, 지연, 미모, 나이 상관없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나보다 못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십자가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가 자기의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말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론에게 주어진 십자가고 그리고 충성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동생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말을 자기가 잘 전달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아론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론이 이 모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는요, 그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과 어려움에 있었던 것을 보고 그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역자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아론이 동역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동역자는 상대방이 해주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요? 정말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론은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에 안 맞아도 모세가 하는 말을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로마서 15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때 하나님의 복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불순종한 자가 되고 세상도 우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최고의 동역자는 바로 아론인데 바로 모세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가 동역하는 것이죠. 그 동역의 중심에 지금 모세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동역 가운데 중심 인물을 세워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세웠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권위에 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팀 목회가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팀 목회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서로가 같은 은사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원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BTS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보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이 팀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 유럽 순방하면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아마 팀이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계약을 해서 팀이 이제 뭐 10년인가 또 장기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팀을 이끌어가는 그 기획사 그 사장이 그 여러 가지 빚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혜롭게 미래를 바라보고 아마 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도 그렇게 정말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세계에 뭐 백인도 아니고 이렇게 저런 유럽 문화권에 가서 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환호할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가만히 보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지도자에게 잘 순종해서 하나가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팀도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에도 우리가 또 직장에도 사업에도 우리가 이 영적인 세워주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의 몫을 내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내가 직원이라면요 사장님의 몫을 내줄 수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원하는 그 목소리를 내가 함께 마음에 맞게 내줄 때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 다르고 저 소리 다르면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회자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사명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론이 모세의 마음을 전달해 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러한 권위가 잘 우리가 삶 가운데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고 헌신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그 집안 농이라고 그러죠. 그 캐비넷을 정리하는데 그 12년 전에 그 에버랜드의 그 카드가 있어요. 그 에버랜드 이렇게 1년 회원권. 거기 보니까 우리 시온이 또 우리 성건이 또 우리 집사람 저 이렇게 회원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참 웃기기도 하고 우리 딸을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그때는 12년 전인데 보니까 뭐 애예요. 보니까 아주 얼굴이 토실토실하고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은지. 예? 그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여기에 친척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듣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다 보니까 예비하신 거예요. 교회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람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동역자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지속되기까지 막 서로 막 싸운다거나 막 서로 어렵게 한다든지 뭐 이단이 와가지고 막 괴롭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또 동역자도 보태주시고 또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혀 내 뜻과 같지 않지만 순종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여러분 그 기독교 잡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찾아뵐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미국에 한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이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그런 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날 저녁에 퇴근할 때 매니저가 닭 튀김을 주면서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잘 먹으라고 닭 2마리를 아주 잘 튀겨서 준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오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오다 보니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보니까 으슥한 길에 가다 보니까 정말 멀리서 두 사람의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혹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가 쓰면 자기도 쓰고 가면 또 오고, 그리고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이제 그 자기 집 외진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점 막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막 자기 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름이 진이라면 진이야, 너 통닭을 먹어라. 네가 가진 통닭을 먹어. 아니 지금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통닭을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응답이 뭐 잘못됐나.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요 마음껏 통닭을 빨리 먹으려니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진이가 그 자리에서 딱 먹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이제 해코지 하려고 오는데 통닭을 딱 꺼내가지고 통닭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새 큰 게 2마리가 왕 하고 막 달려드는요. 그 사람들이 막 자기를 잡아서 뛰쳐오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개가 또 뒤에서 막 오니까 이 사람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다가 개들을 보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근데 개는 자기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에게 그냥 통닭을 확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개들이 통닭 먹고 사라지고 또 강도들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개들이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통닭을 갑자기 먹으니까 통닭명에서 갑자기 확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통닭을 먹으러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들은 갑자기 자기들을 또 해치는 줄 알고 개들이 무서워가지고 개들 때문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읽어드리면서 쭉 이게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야 이거 갑자기 하나님이 통닭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저도 막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개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예배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처럼 정말 내가
왜 통닭을 먹어야 되는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말이 뻣뻣하다고 하지만 너는 순종하고 가기만 해라. 그러면 말을 잘하는 누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론을 붙여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문제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또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유능한 또 어떤 사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요 유능하고 지혜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유능하시고 만왕의 지혜가 왕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모세가 지금 가지고 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무슨 금덩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군대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노인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외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